2022년 2월 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를 복되게 하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장의 하반부, 즉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안식일 논쟁을 이어가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셨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서 확실히 드러내시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있은 직후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눈을 부릅뜨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죠. 이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지나쳐 그들 스스로의 율법을 첨가하여 사람을 얽매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자 손이 회복되었죠. 그에게 죄사함도 병고침의 선언도 그의 손을 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지 않으시면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보여주셨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은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지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소위 민족적으로 볼 때 비애국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마저도 저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고 헤롯 당은 헤롯 당대로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겠죠. 그 정치적 이익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념과 믿음마저도 쉽게 저버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자 경건한 무리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의 추한 욕망이 이를 투영하고 있죠.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언제든 타협하고 저버릴 수 있는 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가는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심에 대한 말씀과 또 이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귀신들의 고백과 예수님의 경고하심이 차례로 기술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이미 1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기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규모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죠.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를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역설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이 무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들은 그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마가는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 역사를 통해 무리들의 따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귀신들마저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오직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의 충족과 세상에서의 잘됨 그리고 육체적인 안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러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떠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십니다. 마가는 이들 12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또한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거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쉼을 가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즐거움이나 악한 일을 멀리하며 참다운 쉼을 가지라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를 얽매며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의의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지, 때로 나 자신을 정죄하여 스스로를 얽매는 도구로 삼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공동체의 분란을 가져오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보고 따른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들이 본 큰 일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큰 일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신들조차도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들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며 이 기록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왜 계속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마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경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마가의 이 경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과 12제자는 확실한 대비를 이룹니다. 마가는 이 두 부류를 대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악과 대적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나온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봅시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앞으로 나온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은 피하여 떠나셨지만 제자들과는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그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좇으며 진정한 주님의 큰일, 곧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임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묵상에서 나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